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고 또 교회의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참되기에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해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낙심 가운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상처 입은 절망과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아픔과 원망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랐다. 그러나 이제 끝났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나 영광이 아니라 좌절과 수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를 알 수 없거나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까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없고 절망과 수치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억울한 순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골고다의 이 피 흘리심은 힘없는 자들의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역시 이 세상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고 가지지 못하고 힘 없는 자들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고 알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진 각계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해석되고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그저 보기 좋으라고 교회의 상징이니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된다면은 예배당에서 이 십자가를 즉시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또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셨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십자가를 멀리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희생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끝내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경 66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100독, 어떤 분은 200독, 어떤 분은 300독, 또 어떤 분은 살면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하튼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이 성경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두 제자에게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 실망과 절망에 빠진 이 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직접 들려주신다면 훨씬 쉽게 깨닫고 훨씬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났기에 우리가 성경의 문자로만 예수님을 깨달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밝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처음에는 이 제자들의 깊은 절망감 때문에 그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니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때 상황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종교 문서처럼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좋은 교훈집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약속부터 출애굽기의 어린 양 레위기의 제사, 시편의 탄식과 소망, 또 선지서의 메시아의 예언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성공이나 도덕적 자기계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인 것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자를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복음의 중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복음은 오늘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서 주님을 보고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린 믿음과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떠나왔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낭망하고 아무 삶의 목적도 의욕도 없이 푸념하며 탄식하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해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다시 망설임 없이 내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다시 곧 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동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야, 절대로 밖에 나가서 너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소문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공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듣기 좋게 예수님을 전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 지옥 끝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오셔갖고도 그 간증을 듣는 분들에게도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그죠? 응?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처럼 억지로 떠미는 짐이나 족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명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명을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의 불은 명령만으로 타오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타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불같이 사무쳐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살아났고 그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열심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전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정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억지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의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열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길은 소망이 없는 절망과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오해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으로 실망으로 막혔던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죽어가던 그들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거 좋은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무리 비싼 거 들고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다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성경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문이 닫혀 답답한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나 상처로 사명을 놓고